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용복입니다. 또 광주까지 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뵙고 종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저희하고는 좀 생소한 남아시아 지역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이죠. 남아시아 자연환경과 역사에 대해서 이전에 좀 들으셨을 텐데 사실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같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종교 파트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문맥상 이렇게 건너뛰거나 좀 맥락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아시아 그러면 뭐 예전에 잘 들으셨겠지만 대체로 인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 주변에 인도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인도 바로 위에 뭐가 있죠? 네팔. 또 옆에 부탄 이런 나라가 있고 저 밑에 남쪽 섬 스리랑카 실론 잘 아시죠? 네, 실론 이런 지역들이 주로 남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남아시아는 아무래도 인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도 문화가 큰 영향을 인도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및 주변 국가들인데 사실 인도의 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지역에 어떤 종교도 있을까요? 이렇게 대략 제가 경험한 바로 봤더니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인도와 네팔에서 주로 많이 믿어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또 인도에 있어요. 인도 옆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있죠. 이 두 나라는 원래 인도와 같은 나라였지만 영국 식민지배 받고 나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면서 두 나라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것은 단순히 다른 이유가 아니고 종교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전부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다음에 시크교, 무슨 인도에만 있는 종교고요. 자이나교, 조라스터교, 그다음에 바하이교, 이것은 이란에서 생겨난 종교인데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스리랑카나 부탄은 불교가 들어가서 부탄의 고유 종교와 결합해서 라마교라고 하는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죠. 그래서 오늘은 불교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나머지 종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힌두교의 기본 역사를 이렇게 그 표제를 달았는데 사실 역사만 이야기해도 오늘 한 시간보다 모자라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추려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힌두교, 인도인들이 믿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뿌리가 고대 힌두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힌두교와 현대 힌두교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고대 힌두교는 제사 중심의 종교입니다. 제사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고대 힌두교의 그 시작이라고 하면 이 베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종교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다는 바로 인도인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오래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서와 같은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다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보다시피 리그 베다, 야두르 베다, 사마 베다, 아타르바 베다 이렇게 네 가지 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리그 베다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고 대략 그 기원전 1500년경에서부터 그 제대로 형성이 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전에 사람들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듣던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느냐? 그것은 이 브라만들이 제사 중심 종교라고 하죠. 제사 때에 어떤 것들을 암송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브라만이 뭔지 아세요? 인도에서 최고 상류층 또 다른 말로 승려죠. 브라만들이 힌두교의 승려입니다. 승려인데 사회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죠. 이 브라만들이 제사 때 뭔가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때 어떤 승려가 어떤 구절을 읽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읽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네 종류로 이제 나눠서 적고요. 그
이 제사가 상당히 복잡해서 브라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은 준비 과정에서 뭔가 그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승려는 또 가서 이제 신일로 오세요 그러고 막 암송하고, 또 어떤 승려는 신이 딱 왔다고 생각을 하고 신한테 막 칭송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요. 또 어떤 승려는 신한테 우리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지원하고. 그렇게 제가 근데 그게 한 승려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담당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승려도 상당히 여러 계층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담당 브라만들에 따라서 다니는데 그 베다가 이렇게 너무 제사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뭔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석서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베다에 대한 주석서로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브라흐마나 이름이 브라흐마나가 비슷하죠. 이것은 바로 제사를 해설한 그런 문화입니다. 베다에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놓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뭔가 철학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들러붙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이 너무 이게 사회적인 걸 다 꽉 움켜쥐고 있잖아요. 승려한테 이게 밑보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계층들이 생겨나잖아요. 누가 생겨날까요? 귀족층들, 왕이나 귀족층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데 프라만들이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뭔가 새로운 사상을 자꾸 부르짖는 소리가 나타나고 부르짖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문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브라흐마나 뒤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문헌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출발은 베다를 해석한다라고 출발을 하지만 우파니샤드 안에는 진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진짜 그 인도 철학의 가장 정수와 기본이 바로 베다보다는 우파니샤드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도 철학의 기본은 우파니샤드. 가장 오히려 베다보다도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이런 우파니샤드가 등장을 하면서 인도의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나고 요 밑에 우리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베다의 처음에는 베다나 브라흐마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던 윤회와 해탈 등을 설명하는 것이 우파니샤드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는 그냥 제사드리는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파니샤드에 오면 이거 우리가 이것만 해서 되겠어? 세상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관도 나타나고 이것을 해석하는,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파니샤드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회와 페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도 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 세 가지 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는 힌두교는 기본이고 불교, 인도에서 생겨났죠. 그러니까 불교도 힌두교와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큰 세계관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불교도 인간은 윤회하고 인간은 업을 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힌두교도 역시 큰 틀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베다에서 그럼 어떤 신들이 있느냐? 베다의 중심 신들을 인브라, 아도니스, 뭐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신을 중심으로 둘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베다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느냐를 가지고 보는 따집니다. 베다 내용 중에 대략 4분의 1 정도는 인드라 신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정도로 인드라가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는데 베다에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베다를 만든 이 사람들이 아리아인들이에요. 근데 이 아리아인들은 원래 인도에서 있던 종족이 아니라 북쪽의 코카소스 지방에 있던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 이쪽으로 남아에서 일부는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주고 일부는 또 이란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나머지가 인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인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드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신이면서 천둥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인드라 신이 베다에 많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아닐까. 아리아인들이
이 인도 선주민들을 정복하고 하면서 전쟁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신을 불러서 우리 지금 이번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인드라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쌓인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아거디는 불의 신이고 수오마는 뭐 술의 신, 아로마 토너의 신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우파니샤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사상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사상이 막 생겨나고 그러면서 불교도 일부력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운 사상들이 막 신주교의 거부하는 운동들이 나타나면서 불교도 생겨나고 여기에 보시겠지만 자인학교도 막 생겨납니다. 유럽에.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참 번성을 하고 나와서 번성을 하고 나서 힌두교에서 다시 우리 이거 여기서 좀 벗어나자, 고대 힌두교 벗어나자 해서 개혁된 모습으로 등장한 게 현대적인 모습인데 그것의 주요 모습이 뭐냐면 주요 3신, 여기에서 본 3신의 등장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화신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사실 힌두교, 오늘날 믿고 있는 힌두교의 주요 3신은 브라흐마, 비시누, 시바, 뒤 3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흐마 신은 창조, 비시누는 유지, 시바는 파괴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브라흐마 신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상 신이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있는 신이 아니에요.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브라흐마 신에 대한 신정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별로 많이 믿지 않아요. 그보다는 이 비시누와 시바 신이 광범위하게 가장 많이 믿어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유지와 파괴 신. 브라흐마는 창조에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휴식을 하고 있고 비시는 세계화를 유지하는 신으로서 아바타로 하단해서 인간 세계를 구원합니다. 아바타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바타 영화 있잖아요. 그죠? 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비시누의 대기로 가서 뭐 하고 와 이런 거죠. 그 세상을 유지하기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바타르가 비시누의 아바타르가 세상을 구하고 다시 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비시누의 아바타는 10명의 아바타르가 있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9번 아바타르가 내려와서 인간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세계를 구원하고 다시 신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타르 가운데 크리슈나와 라마가 제일 유명하고 가장 널리 숭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바는 파괴신으로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신입니다. 그래서 힌두 문화에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 출발을 위해 숭배가 됩니다. 아까 윤회를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힌두 세계관에서는 이 세계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멸망을 합니다. 폭삭 멸망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계, 이 우주도 그렇게 힌두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 폭삭 망하고 다시 또 출발하고 망하고 또 출발하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계도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바를 믿는 이유는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새 출발을 의미하거든요. 이거 뭔가 악 같은 건 좀 없어지고 새롭게 좋은 게 출발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시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도 잘 믿어지고 있는 신입니다. 시바는 특히 아내 파르바티라고 하는 아내 여신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가네샤, 코끼리 머리를 하는 가네샤 신이 특히 유명을 합니다. 근데 힌두교 신학에서 이 신들은 원래 하나의 신인데 기능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원래 브라흐마, 비시누, 시바가 이름이 다르게 부르지만 기능의 차이 때문에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 하나의 신이다. 창조할 때 브라흐마라고 부르고 유지할 때 비시누라고 부르고 파괴할 때 시바라고 부른다. 이런 설명도 또 있습니다. 자, 시바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이 나타라자 춤의 왕이라고 하는데 나타는 춤, 라자는 왕,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주 창조를 묘사하는 춤을 추는 춤의 제왕으로서의 시바의 모습입니다. 혹시 인도에 이제 그 여행을 가시거나 관광을 가시면 이 골동품 파는 데 가면 이런 것들 많이 팝니다. 이런 거 많이 파는데 저게 신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 난장이 같은 게 있죠. 이건 뭐냐면 무슨 악귀 같은 건데 딱 짓밟고 나서 이렇게 악을 이제 죽이고 우주로 다시 창조하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 우주가 다시 창조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많이 볼 수 있는 게 링가와 요원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링가는 남성 성기, 요원이는 여성 성기를 말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신상이 없어도 시바 신을 의미합니다. 시바 신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합의를 의미하고 창조 및 풍요 또는 다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 신정 가면은 어떤 때는 아무 신상도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바 신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시바의 일반적인 모습은 시바의 도상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일상적 모습인데 머리에 이거 쭉 흘러내려는 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머리로 흘러내려는 거.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물줄기입니다. 인도인들은 그 겐지스강이 시바의 머리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바 머리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쭉 타고 흘러와서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와서 겐지스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은 인도인들에게 굉장히 성스러운 강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겐지스강 나오는 가서 막 목욕하고 그런 인도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비위생적이고 한쪽에서는 시체 태워서 막 타지도 않은 시체 강물에 밀어넣고요. 한쪽에서는 막 빨래하고 앉아있고 막 그러면서 물도 깨끗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 합니다. 왜? 성스러운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좀 성스럽게 돼서 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같으면 아마 전염병 걸려서 아마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런 그 시바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승달이 머릿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삼지창도 들고 있고 호랑이 가죽을 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바의 권위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시바가 이 권위가 있는 무서운 그 임금 또는 신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렇죠? 시바와 그 가족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시바와 그 아내 파르바티가 있고 코끼리 머리를 한 자식입니다. 자식이고 또 하나 그 자식이 둘인데 그 하나가 코끼리 머리를 한 신상이 바로 가네샤라는 신인데 사실은 시바 신 다음으로 파르바티보다도 가네샤 신이 인도인들에게 더 유명합니다. 왜 유명할까요? 이 가네샤 신은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 사람들이 가네샤 신상 앞에서 막 복을 빌고 그래요. 그래서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취직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네샤 신의 또 하나의 그 모습은 뭐냐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원에 가면 사원 안에 있기보다 사원 밖에 문 밖에 가네샤 신상이 길 옆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죠. 그건 뭐냐면 문지기로서의 가네샤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인도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카스트 제도라는 계층이 있잖아요. 계급 제도. 신분이 아주 나쁘면 사원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길 가다가 이 하층민들은 어떤 신에게 호소할 수가 없잖아요. 가네샤 신은 길 옆에 있으니까 하다가 기도하고 나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폭넓게 믿어져요. 정파와 관계없이 인기 있는 신이에요. 인도의 시바파, 비슈누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기도 하는데 어떤 파와 상관없이 가네샤는 상당히 인기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칸다는 전쟁의 신인데 생각보다 인기는 많이 없어요. 파르바티는 시바가 힘을 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파르바티에 의해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의 힘, 에너지 그리고 영양, 조화, 사랑, 헌신, 모성애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인도의 그 여신 숭배 사상이 다른 데도 있는데 그 남쪽에 가면은 두르가 여신을 많이 믿고 동쪽에는
칼리 여신을 많이 믿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칼리의 다른 모습이 파르바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시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비시누는 이렇게 10가지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마지막에 여기 칼키 신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2대의 신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 크리슈나 신과 그 다음에 라마 신이 가장 인기 있는 비시누의 화신이고요. 심지어 그게 뭐죠? 스리 부다. 신두교도는 부처님도 비시누의 화신이다. 그래서 불교도 신두교야. 신두교의 일파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불교도 신두교의 한 파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9번째 화신, 비시누의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화신들은 인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세상으로 하강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다시 신들의 세계로 돌아간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화신, 인기 있는 크리슈나 라마신을 빼고 간단하게 이제 둘만 예를 들어보면 마치아 신 모습이 뭐죠? 물고기잖아요. 허리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고 아래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라하 이건 뭘까요? 네? 여기도 보면 요 하반신은 인간의 모습인데 요 머리는 뭐예요? 멧돼지의 모습이죠. 인도인들은 참 동물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동물의 어떤 특징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마치아신은 온 세계가 이 지구가 대홍수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라하는 그거는 지구가 물에 잠긴 게 아니라 우주가 대홍수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멧돼지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지구를 코뿔로 번쩍 들어가지고 지구를 그 홍수에서 구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구원한다는 거죠. 다른 화신들도 비슷합니다. 뭐 사자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비시누의 10개 화신 가운데 특히 크리슈나와 라마신의 숭배 현상이 압도적인데 다른 신들은 별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믿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두 신들은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신이죠. 크리슈나는 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대서사시의 주인공이고 마하바라타 가운데 바가바드기타는 신두교, 특히 현대 신두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아까 베다를 말씀드렸죠. 근데 베다는 고대 신두교의 핵심 경전이라면 그것들을 개혁하고 새로운 사상을 나타낸 게 바로 바가바드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신두교의 그 신두 신학의 모태. 근데 이 마하바라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촌을 이루고 있는 두 왕족이 왕권을 두고 서로 투쟁하는 모습을 그린 서사시예요. 겉으로는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인데 그것을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이 딱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인생은 어떻고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게 되고 인간의 의무는 무엇이고 전쟁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위대한 신이라는 걸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바가바드기타의 내용, 이 가운데 한 편입니다. 바가바드기타의 내용에 등장을 하면 아까 우파니샤드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으려면 깨달아야 됐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됐는데 이때 오면은 사실 진리 깨닫는 것은 진짜 승려나 아주 거기에만 매달려서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할 수가 있어. 해탈을 할 수가 있어. 그 길을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깨달음 하나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그 행위의 길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신을 열심히 믿는 박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박티 사상. 박티 사상을 강조를 합니다. 신에게 오로지 헌신을 해서 신과 거의 합일한 지점이 되면 바로 너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혁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신두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거는 라마라고 하는 왕자의 일대기입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그 계모 엄마가 죽고 계모한테 이제 서름을 당하다가 쫓겨나서 숲생활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모든 고행을 극복을 하고 왕이 다시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역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두 가지가 많은 그 인기를 얻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요 3신의 아내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브라흐마의 아내 사라스와티, 무슨 지식, 예술, 언어 또는 지혜를 가르쳐주고요. 비슈누의 아내는 락슈미라는 여신인데 부와 행운, 권력, 아름다움, 풍요와 나사의 여신. 쉬바는 좀 아까 보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남신들뿐만 아니라 여신 숭배 사상도 상당히 강해요. 특히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여신 숭배 사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 가면은 남신들보다 여신이 진짜 중심신이고 주요 신이 됩니다. 남신들보다도 여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쪽에 가면.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두교라는 의미와 개념. 신두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네팔, 그때 이제 그 뜻하지 않게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었는데 동남아시아죠. 사실 서남아시아라기보다 남아시아라기보다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숭배가 됩니다. 특히 캄보디아 가면 유명한 구절 있죠. 이쪽가 나왔나요? 뭐가 있죠? 앙코르와트가 있죠. 앙코르와트가 어떤 사원인지 아세요? 불교 사원입니까? 힌두교 사원이죠. 힌두교 중에서도 우리가 봤던 비시누 신을 위한 사원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동남아시아까지 힌두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힌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 신투로부터 유래했는데요. 페르시아어 발음으로 힌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했죠. 근데 힌두라는 말은 뭐냐면 인더스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인더스강은 어디에 있죠?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부의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 영토였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인더스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 그럴 때 페르시아인들이 힌두인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영어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힌두의 이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보면 의미 그대로 힌두교라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힌두이즘은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다. 힌두교라고 하는 건 어떤 별도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를 통칭해서 힌두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도인들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사나타나 다르마, 영원한 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고대 힌두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도 대륙의 모든 종교들을 일컬었습니다. 인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교주가 없고 이단 논쟁이나 파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워낙 파가 다양하니까 뭐 이단 이런 거 따질 수가 없고 그냥 다 힌두교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일반화되면서 외국에서 다 힌두교 부르니까 자기들도 그냥 받아들인다고. 영어로 뭔가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한테 알릴 방법이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인도인들의 모든 삶과 생활을 규정을 합니다. 힌두교는. 극단적으로 다른 종교도 힌두교라고 합니다. 아까 뒤에 보실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인도인들은 이슬람인들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신상에다가 안부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상. 여러분 인도에 가서 뭐 버스 같은 거나 뭐 차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앞에도 보면 운전석 앞에 신상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신상을 놓고 올라타면 전하고 이렇게 운전 시작하고 그러죠. 그 정도로 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도입니다. 현대의 중심적으로 신봉되는 신과 신앙들은 대체로 토착 신과 신앙들로 추정합니다. 아까 쉬바, 비시누 이런 신을 얘기했는데 고대에는 아까 인드라 신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드라 신이 지금은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근데 저 속에 베다에 진짜 이름 한 번 언급되던 잘 보이지 않던 쉬바나 비시누를 끄집어내다가 지금 인도인들이
중심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추정을 해볼 때 아마도 아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종교를 믿었다가 토착민들의 종교, 토착민들이 윤회와 해탈이라는 이런 의미가 지금과 같이 정교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걸 믿고 토착민들이 믿었던 신앙들을 다 그 안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지역은 크리스천만 믿는 지역도 있고 라마만 믿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도인들이 인도 땅덩어리 넓잖아요. 그리고 열대지방 포함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부족들이 각지각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각 지역에 믿는 신앙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서로 통일하지 않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힌두교라고 하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3억 3천의 신이 있다. 인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힌두 신학에서는 아까 그 삼신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신이 원래는 하나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옛날보다는 현대에 내려오면서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힌두교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또 다른 중요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힌두교가 대략 80% 가까이 됩니다. 80%면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인도 인구가 대략 15억 정도 됩니다. 조만간 중국을 추월한다고 하죠. 세계 인구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는데 15억에 80%한 12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이제 힌두교고 또 이슬람이 10%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략 2억 정도가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 본격적으로 전파될 무렵에 인도 서해안 지역의 이슬람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시를 이루고 메카라는 도시를 이루고 먹고 살 수 있었던 배경은요. 거기에서 그 바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 물건을 갖다가 유럽으로 중개무역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해서 번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랍인들이. 물론 그 유목생활도 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로 서서히 오면서 처음에는 그냥 왔던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이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슬람 신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인도 해안에. 그래서 인도인들이 조금씩 믿기 시작을 했고요. 주로 남서 해안에 이슬람교가 조금씩 전파가 됐어요. 근데 북인도 지역, 델리를 중심으로 한 북인도 지역에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란 지역에서 나중에 전파가 됩니다.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후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 최초의 인도의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 시기에 많은 이슬람 교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밀려나온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면서 인도 전역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 생겨난 게 바로 무굴 제국이라는 거죠. 유명한 무굴 제국, 인도의 마지막 그 왕조죠. 무굴 제국은 이슬람 왕조지만 왕에 따라서 종교 정책이 달랐어요. 어떤 왕은 자기가 이슬람 신도임에도 다른 종교에 반대해서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그래도 이슬람이 최고야. 다른 종교는 안 돼. 라고 탄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슬람 교도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하지만 말이죠. 이게 어떤 용도인지 아세요? 왕비를 위한 무덤. 아주 다들 잘 그러시네요. 무덤치고는 흥정되죠. 바로 이 무굴 제국 시기에 샤자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임금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왕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왕비를 안전시키고 그 위에다가 무덤을 만든 그런 유적인 거. 근데 이슬람의 특징은 평등을 주장하고 그렇지만 인도 사회에서는 힌두교처럼
따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슬람은 원래 평등이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슬람들 사이에서 인도 이슬람들은 서로 계급을 따진다는 거예요. 인도에는 약 2억 가까운 신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슬람 국가와 비교할 때 영향력이 크지를 못합니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인도 이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세계적으로 큰 발언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다 합치면 대략 6, 7억 정도 돼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 나라를 합치면 그 정도 되거든요.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정도면 그 세계 이슬람 인구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3분의 1 이상 되는데도 좀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민지 인도가 독립할 때 이슬람 때문에 파키스탄과 인도, 방글라데시 3국으로 분열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아닌데 그거 이후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도 서로 앙숙이죠. 국경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그 서북 쪽에 있는 카슈미르 지역은 원래 이슬람 지역인데 이 영토의 4분의 3이 인도 영토로 편입이 됐어요. 독립을 할 때. 저 파키스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종교로 인한 심각한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파키스탄으로 못 갔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만 해도 각 지역에 유럽으로 말하면 영주 쪽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소부족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카슈미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왕이 힌두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인도로 가야지. 주민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돼서 이제 인도로 편입된 상황이죠. 자, 이슬람은 지금 아시겠죠? 이슬람은 무함마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대 기독교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 가운데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중심입니다. 메카 많이 들어보셨죠? 축구의 메카, 농구의 메카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 메카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랍인들이 중심이기에 원어도 아랍어로 통일했다. 아브라함 누구의 선조죠? 네? 아세요?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인데 누구의 선조입니까? 네?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랍인들이 왜 친의 조상이라고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큰 아들은 사실은 몸종한테 우리로 말하면 뭐죠? 서자죠, 서자. 서자인데 본초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쫓겨났어요. 그 서자의 후손이 바로 아랍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다. 유대인들하고 공통의 선조죠. 그래서 근데 그 유일신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가 최후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믿습니다. 알라 그러면 뭔가 다른 신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랍인들이 말하는 알라는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존재인데 아랍어로 알라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유일신 알라. 그리고 무함마드가 최후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예언자들도 믿는다는 소리죠. 이슬람은 예수님도 예언자예요.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믿고 모세도 예언자고 그 야곱도 예언자고 우리 선대에다 위대한 예언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예언자들 중에 무함마드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예언자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코란은 가장 완벽한 경전으로서 이슬람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규범하고 기록합니다. 근데 코란이 가장 완벽한 경전이다. 다른 경전도 있죠. 이 이슬람인들이 믿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성서,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이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도 다 경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슬람 입장에서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완벽한 경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더 빼고 해서 가피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벽한 경전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받아서 기록한 코란만이 그것을 경전을 완벽하게 보면 가장 완전한 경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슬람인들은 5주 5가지 기둥을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가지 기둥은 신앙 고백과 그다음에 예배, 기사, 단식, 순례. 신앙 고백 어떤 걸까요? 신앙 고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고백하면 돼요. 나는 알라가 유일신임을 믿고 무함마드가 가장 위대한 최후의 예언자임을 믿는다. 이거면 됩니다. 이슬람 신도가 되는 방법도 간단해요. 이슬람 그 신도 앞에서 요것만 한번 읊조리면 그 다음에 이슬람 신도가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그다시피 요거 신앙 고백을 하면은 이슬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배는 하루에 5번 예배를 합니다. 이슬람인들도 그 예배하는 거 보셨겠죠? 뭐 어떤 데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꼭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을 안 하고 집에서도 하고 사막에서도 하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반드시 해야 돼요. 하루에 5번. 근데 어디다 대고 절을 할까요? 혹시 아세요? 메카죠. 메카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사를 하고, 단식일이 되면 단식월이죠. 단식월이 되면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질 못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었을 경우에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현대에 대해서는 좀 변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예전에는 정말 봉사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현대 이슬람인들은 그게 아니라 해 떴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고 저녁 때 되면 이제 우리 먹을 게 생겼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회식 한번 하자. 요즘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요. 잘 사는 이슬람 국가는. 그 다음에 순례. 모든 이슬람인들은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메카로의 순례 여행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크게 나누는데, 수니파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시아파가 좀 극단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수니파 시아파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누가 그 종교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종교의 극단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아파라고 해서 더 극단적이고 수니파라고 해서 더 온건하다, 이것은 좀 오해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전 세계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했던 아시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 판지 아세요? 그 사람들 순위파인데 너무 그 종교를 이상하게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정말 종교적 목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느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칼리프, 정통성과 이맘의 혈통 등을 교파의 주요 기준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칼리프라고 하는 의미는 무하마드의 대리 또는 후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적으로 5명의 칼리프가 있어요. 무하마드, 이슬람을 세운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5명의 칼리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정통 칼리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그 뒤로 이슬람 왕조가 생겼어요. 그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무함마드 혈통도 아닌데 너희들끼리 네가 그 이슬람 그 왕을 지칭을 해? 말도 안 돼. 그리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시아파, 무리운동을 지어서 시아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혈통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무함마드의 혈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후계자다 아니다를 따진다는 거죠. 물론 수니파, 시아파 아래 또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교. 시크교는 인도에만 있는 종교입니다. 1500년 전에 구루라고 하는 건 스승 이런 말입니다. 구루 나낙이 카비리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종교입니다. 나낙 이후
9명의 부부가 활동을 했어요. 지도자죠. 10대 고빈더 싱이 구루 그란트 사이브를 11대 구루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뒤로 구루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란트 사이브가 뭐냐면 시크교의 경전입니다. 뒤에 역사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도자들이 자꾸 이제 정부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죽으니까 인간구가 뭐가 필요하냐. 경전의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경전을 지도자로 삼아라. 더 이상 인간구는 필요 없다. 라고 10대 고빈더 싱이 위족 남기고 나서 그란트 사이브가 구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1604년 5대 구루 아르잔이 나낙 교도죠. 나낙을 비롯한 그 이전의 구루들의 가르침을 집대성했고, 그 다음에 9대 구루인 테그 바하두르가 여기에다가 일부 내용을 추가해서 그란트 사이브라고 하는 경전을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아르잔을 비롯한 구루들이 정부에 의해서 잡혀서 자꾸 처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크교도들이 정부에서 탄압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구루들도 잡혀서 죽고 처형하는 장면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게 막 처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구루들이 처음에 그 시크교가 상당히 원건하다가 투쟁적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특히 현대 인도 들어서 인디라 간디 수상 시절에 그 자꾸 이렇게 처형을 당하니까 그럼 우리 독립하겠다, 나라 따로 세우겠다, 제발 독립하게 해줘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수상 시절에 시크 교도들을 습격을 해서 살해하고요. 황금사원을 파괴를 했습니다. 이게 황금사원입니다. 이 황금사원은 인도 서북부에 펀잡주가 있습니다. 펀잡주에 있는 암니차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시크교 총공산이 거의 성벽 같은 엄청나게 큰 울타리입니다. 큰 울타리인데 그 안에 이런 큰 호수가 있고요. 호수의 한쪽 면에 약간 섬처럼 이루어진 곳에 이렇게 그 사원을 건축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하리만디르라고 이제 인도인들로 부르는데 일명 골든 템플, 황금 사원이다. 그러면 이 지붕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 그리고 벽면은 이제 도금황금, 금칠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호수 이쪽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약간 나무다리인가 이렇게 다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에 들어가게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바로 아까 말한 그란트 사이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그 부루한테 절하듯이 절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경전이죠. 근데 결국 인디라 간디 수상이 이런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경호원한테 암살당하죠. 그때 그 경호원이 바로 시크교도였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이제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시크교는 이슬람과 힌두교를 절충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유일신을 신봉을 하지만 또 힌두교의 윤회와 해탈의 교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교리 창조주가 있으면서 또 창조주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를 합니다. 힌두교는 다른 모습이죠. 그다음에 또 인종, 계급 등 모든 면에서 보편과 평등을 강조를 합니다. 시크교도들끼리 서로 우리 계급 따지지 말자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싱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싱이라고 하는 아까 고빈더 싱 보셨죠? 보셨다시피 나중에 10대 이후로 모든 시크교도들 남자 이름 뒤에 싱이라고 하는 무슨 싱 이렇게 붙였었어요. 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자를 뜻한 게 펀잡지어로 사자라는 말인데 남자는 다 사자. 평등. 우리 출신 따지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은 뭐 자유롭게 놔둡니다. 요 인도의 점점 총리인가요? 시크교 출신 총리 있었죠. 커번교 총리 보셨어요 혹시? 마무한 싱 총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좀 자유로워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수입을 정직하게 사기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라. 그리고 타인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자만, 욕정, 탐욕, 분노, 집착 이런 것들은 진리를 깨닫는 데 방해가 됩니다. 신을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또 믿다 보니 진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신의 영원한 진리에 도달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여시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명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회탈을 해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터번 두르고 수염 길고 칼 차고 쇠팔찌, 팔찌입니다. 팔찌. 보여지지 않지만 이 속에 빛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크교도 남성 시크교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요즘은 이렇지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맡긴다. 그래서 요즘 시크교도들 그냥 저희처럼 자유롭게 옷 입고 이렇게 다녀요. 전혀 구분 없이. 충실한 따르면 충실한 사람들만 이렇게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라운드 사이드라고 하는 경도입니다. 지금 앞에서 경도를 해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황금사원 안에 있는 그라운드 사이드를 안치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안치해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참배할 시간이 아니니까 덮어놓고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참배할 시간이 되면 컨트롤 벗어제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OK를 권장을 합니다. OK는 뭐냐면 두발과 수염, 나무 및 작은 칼, 쇠팔찌, 속바지 차례됩니다. 두발 깎지 말고 수염도 길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마치 유교와 비슷하죠. 그리고 나무빗을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 나무빗이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뭐냐면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걸 항상 단정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빗을 항상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상투를 듭니다. 상투를 풀어가지고 터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갓을 썼지만 이 사람들은 상투 틈 위에 터번을 써서 그걸 가리는 거죠. 사원에 들어갈 때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칼은 약자를 보호한다. 용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쇠팔찌 공통 말하자면 평등을 얘기를 하고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순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등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도 사회다 보니 계급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뭔가 이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모든 시크교도가 머리와 수염을 입고 터번을 쓰지를 않습니다. 일부만 쓰는 거죠. 5대 아르잔이 모골 제국의 황제에게 처형되면서 모골 제국에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펀잡 지방은 인도 독립 시에 파키스탄이 아닌 인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슬람 제국과 또 현대 신두교에서 항상 탄압을 많이 받아왔으니 얼마 전까지도 최근에는 많이 완화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크교도들이 대략 인도인 한 5% 정도 됩니다. 5%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략 7, 8천만 정도 됩니다. 아까 보여준 그쪽 말고도 전국 각지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이나교가 참 재밌는 종교인데요. 자이나교도 역시 윤회와 해탈, 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나교는 마하비라, 원래 속명으로는 아르다마나라고 하는 인물이 기원전 600년 전에 창시한종교인데요. 불전은 불교, 옛날 불교 경전이죠. 불교 경전에 보면 육사외도를 이야기하는데 육사외도의 하나로 니간다 나타푸타라는 인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르다마나라고 하는 인물이죠. 아르다마나가 주장을 하기를 자기는 자기 이전에 23명의 스승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나는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르다마나의 동상입니다. 근데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아르다마나도 왕족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부처님과는 이 사람은 왕이 계신 것은 없었는데 결혼 후 30세에 출가해서 부처님과 똑같죠. 12년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진화, 승리자, 정복자 이런 의미, 위대한 자 이런 의미인데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따서 자이나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자이나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어적 표현으로서 절대적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이것은 A는 B고 뭐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은 아니다. 거짓말은 잘못된 거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고쳐서 얘기를 하면 네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상대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악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악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조건을 건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항상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것은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고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것은 진리이고 아니고 이것을 판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입장. 그런데 이제 그 서구의 상대주의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힌두교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교리적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보시고요. 1세기 말에 크게 공이파와 백이파로 분열을 하고 그 안에 여러 파로 나뉘는데 크게 공이파와 백이파 둘로 나눕니다. 공이파는 한마디로 옷을 입지 않는 파, 백이파는 옷을 입되 하얀 천만 걸치는 파. 교리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옷을 걸치느냐 안 걸치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자이라교 승려입니다. 여기도 자이라교 승려입니다.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공이파도 지금은 사원 안에서만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갈 때는 핀천을 걸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지만 사원 안에서 이렇게 승려들은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정신 또는 생명과 물질, 지바와 아지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힌두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생명, 즉 정신을 중심으로 세상에 대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 진리를 추구해서 결국 깨달음을 통해서 배탈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보행과 단식으로 유명하다. 근데 이게 같이 엮여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을 예로 들겠습니다. 정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기독교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영혼과 육체, 기독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인간을. 인간 몸속에 영혼이 있고 육체가 둘러싸고 있고. 근데 비슷하게 자이나교가 몸속에 정신이 있고 겉에 육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 바로 진리인데 사람들은 정신이 제대로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육체가 둘러싸고 있으면서 육체가 정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 모든 걸 100% 항상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죠? 어떤 때에는 눈으로 봤을 때 좀 어둡고 빛이 이상하면 다른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줄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잘못 보고 이게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잘못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보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이 왜곡된 걸 벗어버리고 정신이 똑바로 나와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자라는 게 모토입니다. 그것을 뭘로 하느냐? 보행과 단식으로 한다. 왜?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육체는 악입니다. 물질은 악이에요. 그래서 물체는 최대한 이 고통 속에 빠뜨려가지고 제대로 작동 못하게 하고 정신이 솟아나오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유지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고 물을 먹고 해야지 육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단식을 시켜야 육체가 제대로 활동 못하고 정신이 제대로 솟아나올 수 있도록 보는 거죠. 그래서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하는 걸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심지어 단식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해탈하셨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 정도로 단식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고 이게 바르다마나 시기에도 상당히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도 여기 교단에 잠시 몸담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몸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손 털고 나와서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다섯 가지 교리, 불살생, 불가능, 무소유, 금욕, 고행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승려들은 다섯 가지가 철저해요. 옷을 벗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야, 그거 네 옷이잖아. 그거 소유한 거 아니야? 그것도 소유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교리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느냐 입느냐로 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살생, 금욕고행은 뭐 여기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 불살생은 신도들이 특히 철저히 지킵니다. 신도들. 그래서 신도들이 말하자면 인도에서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신도들은 농사도 못 지어요. 왜? 농사 지으려고 뱅이질하다가 잘못해서 벌레라도 찍어 죽이면 살생을 하는 게 되잖아요. 교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뭐 목축업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살생과 관계된 건 전혀 손을 못 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서부터 자이라 교도들은 금융업 뭐 이런 거, 또 장사도 살생과 관계 없는 거, 또는 뭐 예술, 또는 교육 이런 데만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돈 많이 가진 상류층들은 의외로 무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이라 교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이라교 신도가 많지가 않아요. 대략 한 500에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인도에서 상당히 엘리트층에 속하고 신분적으로도 엘리트층에 속하면서 재산도 상당히 부유한 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직업 때문에 종교가 직업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저희 불살생 교리가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뭘 채식주의가 되죠. 당연히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나는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저 사람 괜찮은데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고결한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라 열차를 타고 좀 긴 거리를 가면 24시간, 48시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기차에서 음식 주문을 받는데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 채식주의자요? 아니요? 라고 물어봅니다. 채식주의 도시락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정도로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사회적인 파급력은 상당히 크게 끼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를 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사실 인도의 본래의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현재 인도에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종교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의 옛 제국의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에 굉장히 엄청나게 세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죠. 그쪽 지역에서. 그리스도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 그 엄청난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이 지역도 아까 그 신두교의 베다 신들처럼 다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쭉 거쳐 내려왔던 말씀드렸죠.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도 거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리아인들의 그 신화가 페르시아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도 이름 비슷한 옛날 페르시아 신화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을 때 다신교였습니다. 근데 조로아스터가 이 종교를 개혁을 해서 일신교로 만들었어요. 그 기본은 인도나 이란이 공유하고 있는 신화책이라는 거예요. 다신교적인 신화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로아스터는 당시까지 다신교적인 이란 종교를 일신교로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의 신, 유일신으로 개혁을 했다는 거죠. 조로아스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짜라투스트라,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를 의미합니다. 최고신 아우라마즈다. 조로아스터가 개혁을 한 최고신 아우라마즈다가 지효와 광명의 신인데 이 아우라마즈다를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신이다 보니까 항상 화난 것, 즉 불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명 한자로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그래서 배화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배화교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여기 교리를 보면 스펜타마인이라고 하는 선과 앙그라마인이라고 하는 악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존재를 하는데 사람들은 게으르고 뭐 나쁜 짓 하면 이쪽으로 밀게 되고 부지런하고 선한 행동으로 이쪽으로 밀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악으로 쫓게 되면 세계가 멸망하고 너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리로 왔을 때 세계는 결국 구원을 받고 아우라 마즈다에 의해서 세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교리입니다. 교리 내용이 간단하게. 근데 이런 교리를 만들므로써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 선과 악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천사, 부활에 대한 신앙, 선의 최종적 승리 등은 이런 것들의 그 조라스터교의 교리는 기독교, 유대와 기독교에 영향을 줬습니다. 유대교에 영향을 준 거죠, 실제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니까. 그래서 유대교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의 일반화된 모습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장으로 유명합니다. 조장 뭔지 아시죠? 장례를 지내는데 독수리한테 시체를 먹게 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가면 폐쇄적이라 사실은 그 사진은 없습니다만 어떤 이 사람들의 그 조장터에 그 탑이 있거든요. 탑이 있는데 탑 위에 시신을 올려놓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앉아있다가 시신을 다 먹게 하는 조장으로 유명합니다. 조장하는 게 또 있죠. 티벳이죠. 이들을 인도에서는 그냥 파르시라고 부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파르시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인들이라는 거예요. 워낙 왜 이들이 인도에 왔냐면 이란이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게 됐어요. 이슬람이 일신교로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 금지 뭐 이런 경우들이니까 이거를 피해서 인도로 대거 이주를 했습니다. 신앙을 벌써. 그래서 인도에서 이 사람들의 본거지를 마련을 하고 인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신앙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도 인도에서 상당히 그 성실하게 살고 좀 상류층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폐쇄적이라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왜 공개하지 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하이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 종교인데 이란인 바하울라가 19세기에 만든 종교입니다. 기원은 알리 무하마드, 일명 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으킨 시아파 운동이 이란입니다. 시아파 운동, 그러니까 이슬람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밥은 12번째 이맘이다. 내가 12번째 이맘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언자라고 하지만 이란 당국에 붙잡혀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바울라, 알리 무하마드의 제자인 바울라가 다시 이어받아서 이 바하이교를 이끌었지만 그도 붙잡혀서 처형되었고 바울라의 아들 압둘바하가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처형을 당하다 보니까 이란에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인도 쪽으로 종교적인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이외에, 이란에는 거의 없고 이란 이외에 다른 지역, 요즘은 조금씩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 특히 인도 델리가 중심 역할을 했고 세계 10곳에 이 바하이교 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델리에 있는 바하이 사원이에요. 영국 모양 비슷하죠? 인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내에 들어가면 뭔가 겉에 보면 멋있잖아요. 실내에 들어가면 뭔가 기대하고 들어가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면이고 말하자면 의자만 쫙 놓여져 있어요.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원형이잖아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뭐 우상숭배, 금지 뭐 이런 거 형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 안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절대 유일신을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계자다. 이슬람과 똑같죠. 그리고 사실상 유대, 기독교, 이슬람을 계승했다. 아브라함, 모세, 재밌는 건 뭐죠? 크리슈나, 조로아스터, 석가모니가 들어있어요. 못하네요. 석가모니가 들어있어요. 이렇다시피 아마도 인도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후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압둘바하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 경전들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중심에는 역시 있습니다. 바하의 경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남아시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아시아의 다양한 신들의 문화 환경에 인도의 상업상처 결국 인도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힌두교 문화가 중심이면서 지역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를 합니다. 힌두교는 아리안인들의 종교, 아까 이주에 왔다고 그랬죠. 아리안인들의 종교와 선주민들의 종교를 모두 포함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리안인들의 고대 베다의 문화와 선주민들이 원래 믿던 토착신앙들이 함께 합쳐진 게 힌두교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현대 힌두교는 아리아인들의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주민들의 종교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힌두교 쪽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시크교, 자이나교로 힌두교의 일부다. 기본적으로 커다란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니까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다가 비시누의 화신처럼 남아시아 일상의 대부분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팔도 그렇고 사원의 모습들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팔 가보면 인도의 힌두교 사원과 모습은 다릅니다만 힌두 신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시크교나 이슬람도 여기에 속하는데 그 종교보다는 그 사회적 계층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면 역시 인도 문화권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힌두교는 종교적으로 혜택이 초유의 목적이지만 현세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현세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점, 중심은 사실은 세계관은 같지만 교조가 있느냐 없느냐. 불교는 석가모니 교조가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없죠. 교조가 없다. 두 종교의 세계관은 같은 불교 중에 삼사라, 카르마, 메탈, 목시아 등의 교조가 중심입니다. 19세기 인도의 불교가 한때 유행하였지만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못하고 사라집니다. 불교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에 불교가 굉장히 괜찮은 종교야. 그래서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분이 불교를 한때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불교가 막 인기를 얻어서 신도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신도들이 누구였을까요? 주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왜? 평등, 인도에서 평등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층민들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도 주류세계에서 어떻게 보세요? 니네들 불교도 그래봐야 니네들 하층민이잖아. 인정을 못 받아요. 결국 불교의 인기가 다시 사그라들어서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카스트 제도를 가지게 되고 그런 아픈 운동을 가지게 되죠. 불교는 인도보다는 오히려 인도 나라에서 더 활발하게 성행합니다. 부탄이나 티베트 등은 불교와 고유의 신앙과 결합된 불교의 라마교가 유행합니다. 남아시아에는 힌두교, 불교 외에 이슬람교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이슬람의 영향, 이슬람을 혼합해서 시크교라는 종교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슬람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주는데 불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불교는 이쪽보다는 동남아시아 쪽이 더 왕성하죠. 힌두교와 이슬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로 이 지역의 종교적인 어떤 문화, 지역 내지 종교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